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에 TV를 보게 되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예대상 또는 연기대상 등등 시상식을 보게 되죠. 시상식은 별 내용은 없는데 누가 상을 타나 지켜보게 됩니다. 시상식에는 각 사람들이 상을 타죠. 인기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고 뭐 대상도 있고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상하는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한결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부모님, 저렇게 도와주신 PD 여러분들, 그리고 작가님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신 스태프들 등등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상소감을 이어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TV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거론하죠. 하지만 그 수상소감을 비춰볼 때 수상한 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자들은 그 이름 한 분 한 분 읽을 때마다 인생에서 감사한 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주마등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손들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 일독을 하든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굳이 성경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왜 기록했던 걸까? 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아님 그냥 이름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만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었다면, 이 부분을 낭독했다면, 공유했다면 울다가 웃다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왜 자손들과 명수의 기록이 은혜가 넘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장 내용을 좀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1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 즉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하지만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그 예언이 1장의 바벨론 왕 고레스로 인해 진짜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응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2장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다 계산하면 몇 명이냐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동하지 않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10만 명, 100만 명이 이동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유행처럼 많았죠.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얼마 정도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삶이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이민 간 곳이 적응이 되어서 더 그럴 것입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을 때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터를 잡고 그 나라에 적응하면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한 나라에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지역이 더 살기 좋았어요. 바벨론 지역은 기름진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인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겠죠. 바벨론에 있으면 살 집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렉이라는 흑인이 있어요. 연예인인데 그는 한국에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는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꿈을 잃었습니다. 김범수의 노래를 커버해서 많은 인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을 그 TV 안에서 털어놨는데요. 그는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몸이 약하셔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렉은 미국에 다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한참 불러주는 데가 많고 바쁘게 지내야 되는 때입니다. 만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먹고 살 걱정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그 미국을 갈 수 없다는 그 답답함에 TV 안에서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고민을 나누는 것을 저는 이제 TV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이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적응이 되었다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때 당시면 얼마나 낯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5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결단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에스라 2장은 제2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는 본문의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하겠죠. 땅이 좋았겠죠. 살기 좋았겠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75년 동안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적응할 대로 적응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갈 수 있으며 그곳이 하나님 말씀처럼 축복의 땅인지 아님 황폐한지도 모르는 땅인데도 말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갈대아에 살고 있는 집도 버리고 자신의 살던 터전도 버리고 갈대아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황폐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이동하죠. 그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 안에 응답받은 사람들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죠. 그런데요, 1절 후반부에 보면, 2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3절부터 65절까지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만 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성읍들로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5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기 넓어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살아야 할 곳을 정해주셨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각 지파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왕 이스라엘로 복귀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까이 산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겠죠. 그들은 흩어지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에는 5만 명이 함께 예루살렘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은 각 성읍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며 다 다른 지역에 살 수 없습니다. 다 서울에 살 수 없으며 다 지방에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 눈이 될 수 없으며 다 코가 될 수 없으며 다 입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연약한 자리라도 다 쓸 데가 있으며 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이 느껴질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짬뽕이 먹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제일 불쌍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해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입니다. 이러하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자부심 있게 하며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낼 때, 그리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됩니다. 그럴 듯이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화와 비춰보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성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은 각자의 성읍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없죠. 제비를 뽑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들은 오직 말씀에 따라 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각자의 성읍에 들어가고 불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에서 살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암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괜찮잖아요. 다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에 내가 함께한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내 나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 부럽다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며 행하면 됩니다. 교회는 이렇다, 그 교회는 이렇다 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는 없지만 간혹 다른 교회를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 은혜롭게 넘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합교회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너무 썩었어. 다른 나라들 봐 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솔선수범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면 분명히 나라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 3절에서 65절까지의 그 방대한 자손들과 명수를 불러가면서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이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